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 쪽으로 가지 않고 니느웨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배에게 큰 풍랑을 일어나게 하셨고, 그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 그 제비 뽑힌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제비 뽑힌 요나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시오. 그래서 요나를 집어 던졌더니 바다가 잠잠해졌고, 그 즉시 선원들이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후에 요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물고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바닷속에는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개 기도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로 다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육지로 다시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순종하며 다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니느웨에게 단 한마디만 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그런 말을 했을 뿐인데, 니느웨의 아수르 왕부터 모든 12만 명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자 요나가 열이 받아서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제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와 상상 그 이상의 것들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빼면요. 오늘 함께 우리가 불렀던 찬양 중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들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 안 듣는 우리 지성이를 가끔씩 보면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지성이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아직은 이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어리니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말을 잘 안 듣지만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자, 그래 나도 하나님께 용납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내 자식까지 고통할까? 이게 내 자식인가? 하나님 자식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지성이라는 아들을 주셨지만 지성이는 제 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저에게 입에서 나왔던 고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성을 키워주세요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식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키워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내 기준과 내 잣대에 의거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부모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아가보려고 하지만 그곳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 혹은 그곳에 따라가기 싫어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저는 안산대학교에서 상담을 통해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떤 친구들은 학교를 포기하고 자퇴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목사님 오늘 저 휴학했어라는 연락을 받고 그 친구를 가서 만나고 상담하다 보니 여전히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많은 부모의 기대와 소망을 내가 따라가지 못하는구나. 그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시켜버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기준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실수를 우리는 많이 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거나 정해두지 말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차원 높은,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떠나서 배반했더니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엄청난 풍랑과 요나의 불고기 뱃속과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떼찌떼찌 혼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땅이 무너지고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다닙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에 니느웨 성에 일어났던 일들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흥운동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봐도요, 전세계 그 역사 어디를 봐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에 하루에 12만 명이 한 번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그 이전에 그 이후에도 전혀 없는 일이, 그 놀라운 일이 니느웨 성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니느웨라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고 아수르는 이제 고작 몇 년만 지나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해라,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라. 요나로서는 감히 거부하고 싶은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왕의 태도가 이상합니다. 모든 백성, 12만 명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베옷을 예전에 제가 한번 입어봤더니 얼마나 까칠까칠하고 까칠한지요. 아파요. 지금처럼 이렇게 고운 그런 옷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12만 명이 거기에 함께 마음을 동참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분명히 우리 고국 땅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이거 안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지 왜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쓰십니까? 하나님 처음부터 이 사람들 구원하실 생각 있으셨던 거 아니었어요? 왜 저한테 가서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경고하게 하시고 왜 그러신 겁니까? 다시 어차피 이렇게 될 거에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라고 따지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구원할 것을 뻔히 아셨으면서 왜 중간에 나를 왔다 갔다 하게 하셨냐? 나 이제 이거 안 하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당당히 따지고 있는 그런 건방진 요나의 모습이 오늘 요나서 4장의 모습입니다. 니느웨의 구원을 기뻐하지 못하고 정말로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순간 가운데 요나는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불평하고 있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을 때에 나타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만이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모습과는 정말 정반대되는 너무나 다른 인간적인 욕심 가득한 이기적인 교만한 모습이 오늘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가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타났고 인류 역사상 한 번에 가장 많은 인원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부흥과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현장 가운데 요나는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불만만 나타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 받는 자리 가운데 은혜 못 받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남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은혜를 못 받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내가 은혜 못 받는 사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분명히 예배의 가운데는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칩니다. 정말로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은혜 못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했을 때 그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안산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처음에 예배란 무엇인가 강의할 때 예배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 그것이 한자어 예배의 뜻입니다. 예를 갖추어 절을 하다인데, 예를 갖추어 절을 한다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예배를 명사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헬라어에 나오는 모든 예배에 대한 관련된 동사를 제가 다 뒤져봤더니 예배는 다 동사입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예배, 항상 동사형으로 표현됐다는 건 움직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액션이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앞에서 목사가 이끌어 가는 대로 그냥 나는 예배에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액션,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까지 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최대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집중시키는 그런 액션을 끊임없이 우리의 속마음 가운데 해야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앞에서 하니까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참여하겠다가 아니라 앉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올려드리는 작업을 계속해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배는 단순히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예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학교, 직장,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느 장소든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갔을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명령에는 정말 잘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대언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설교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니까 힘들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러니 그렇고 어렵지 않은 것이 전도인데 왜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해서요. 어떤 마음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가 전도하고 싶은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 성경에 나오는 많은 명령 중에
가장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저는 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걸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니느웨라고 하면 우리나라에게는 일본이라고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이 니느웨 아수를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일본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이 살아왔던 것이 우리 지난날의 과거의 역사였습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제대로 회개하고 제대로 고백하고 제대로 용서하고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으니 우리의 마음과도 용서의 마음이 원래 생겨지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요나는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하고 하나님 니느웨를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서 성읍 밖에 나가서 추마를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박농풀을 준비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니느웨 성 이제 유적을 했을 때 정확히 니느웨 성의 위치가 나왔는데 그 주변 다 사막이에요. 니느웨 성 외에 다 사막입니다. 그 사막지대에 낮이면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우리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뜨거운 태양만 가려지면 생각보다 굉장히 시원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습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동남아처럼 습도가 엄청 높은 나라는 아니지만 중간 정도는 가계대로 습도가 높은 나라인데 사막지대는 습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햇볕만 가려지면 적당히 시원하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원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동풍과 햇빛으로 요나를 박농풀이 그 다음날 새벽에 박농풀이 사라졌고 박농풀이 사라진 그 순간 가운데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햇빛으로 요나를 힘들게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때도 요나는 하나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다시 한번 성을 내면서 불평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니느웨와 비교하시면서 요나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요나야, 네가 이 하룻밤에 하룻밤 사이에 다 말라버린 이 박농풀도 그렇게 아끼는데 동물과 식물밖에 안 되는 이 박농풀도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죄인이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1월달 저희가 일본 이제 이치카와를 방문했을 때 이치카와 복음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일본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거는요 한국 사람 스타일대로 예술을 믿잖아요. 일본 사람은 일본 사람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통성기도 안 하고 특히 관동지방 도쿄를 중심으로 오른쪽 관동지방은 더 심해요. 그래도 간서지방 간사이로 불리는 이제 오사카나 그쪽은 조금 열정적이고 많이 좀 자신 것들을 표현을 잘하고 생각을 나타내고 그런 것들이 강하지만 관동지방은 전혀 아니에요. 늘 점잖게 이제 신앙생활을 참 점잖게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 일본인 한 집사님은 제가 수업을 마치고 통성기도 이제 인도하고 있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사모님은 이제 한국인 목사님 사모님 계시는데 사모님은 그렇게 속이 뻥 뚫리시더래요. 일본 와서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통성기도를 교회에서 못 해봤는데 한국에서 목사님 오셔갖고 통성기도 하시니 그렇게 속이 시원하더랍니다. 참 달라요, 그쵸? 참.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 속에 뭐가 나왔냐면요 일본인 집사님 고백이 하나님이 일본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국을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십니다. 거기에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전부터 늘 그리웠지만 이 요나서를 읽다 보면 늘 일본에 대한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되지만 1% 외에 나머지 99% 일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일본 땅에 들어왔던 요코하마 항구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예쁜 항구예요. 너무나 예쁜 항구 도시인데 이 땅이 일본 땅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들어왔던 그 요코하마에서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일찍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나라에 아직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숨어있고, 그리고 아직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런 많은 99% 일본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99%의 일본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천황이 신적인 존재로 자리 잡혔던 일본이었기 때문에 천황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조선 땅을 지배삼켰던 나라입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남아 식민지를 만들었던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비롯됐다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했던 불평 중에 이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배를 타고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노하기를 굉장히 더디하시고요, 자비를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려던 재앙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왜 말투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요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비웃듯이 비꼬듯이 요나가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참 사랑 많으십니다. 네. 진짜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여기 뭐예요? 주님, 그렇게 주님 잘하셨으니까요, 그냥 사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자리에 저 줄 죽여주세요. 그냥 제가 그냥 죽고 그냥 없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할 거면서 왜 나를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저 그냥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게 요나의 불평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시기에도 불만이 있었던 이 요나가 알아야 했던 점은요, 하나님은 요나에게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요나에게만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에 자비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요한이 공교롭게도 똑같은 3장 16절인데 요한복음과 요한 1서를 나누어서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서에서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짧은 문서지만 요나서를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한 사랑,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의 중간에 우리가 샘플로, 표본으로 하셨던 것이 니느웨라는 성이었던 것이에요. 죄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요나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나에게 못 살게 구는 그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음 주 명절 이제 가잖아요. 진짜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 내 마음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들. 근데 내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보려고 하는 용서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결국 내 마음인데. 뜯어내시고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가지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사랑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은 사랑이라고 찬양에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바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바다에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바다는 넓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요나처럼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 보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셨던 크고 첫째 되는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줄여서 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줄여서 하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전도를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그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전공 필수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그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이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을 아무리 많이 내가 잘한다고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누가 됐든지, 때를 얻든지 못하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골라서 가려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만나든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 예전에 청년들 전도 훈련 시켜보니까 담배 피는 어떤 아저씨한테는 가서 이걸 전도지를 안 주더라고요. 우리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안 받을 것 같아서 저 보고 얘기해. 그래서 제가 가서 들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이, 제가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정장 입고 전도를 줬더니 제가 목사 같은가 봐요. 그래서 황급히라는 담배불을 몰표를 끄더니 저를 보고서 갑자기 이러더니 제가 건네니까 두 손 공손히 맞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때 충격을 먹었죠. 아,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을 내렸더니 안 되는구나. 그 이후로 저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할 때 담배 피우는 분한테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뭐 다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담배 피시는 그 평상국에 여기 막 가끔씩 어떤 아저씨들이고요, 제가 건네면 항상 공손히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꾸만 내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전도하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 따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조건은요, 무조건이었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신 여러분, 나가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